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에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서울드림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집트에 임해왔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빼앗겼던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던 파라오를 향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처음 난 것,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요. 파라오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6월절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전역을 죽음의 영이 덮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죽음의 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없고 순전한 1년이 안 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 양이라고 그러고 염소까지 준비를 시키시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염소가 훨씬 더 싼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던 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따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챙겨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아주 서두르게 빨리 급하게 신속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자, 양을 잡았을 때 뭐를 담아 놓으라 그랬죠? 피를 담아 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피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문틀을 보면 이제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문설주라는 말이 나오고 임방이라고 나오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얘기하고 가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을 임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틀 좌우와 위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이렇게 해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시기 시작할 때 그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이제 건너뛰었다라는 거, 패스 오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패스 오버 했다는 이야기를 이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유월했다라고 해서 패스 오버를 한국 성경말에서는 번역을 할 때 유월절이다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괴로운 울음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유월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집트에 임해왔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유월절을 살펴보시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린 양의 피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 선택하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죽음의 재앙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흠 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문의 좌우 위에 발라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그것을 발라두면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했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습이 순수하고 큐트해서가 어린 양이 아닌 거죠. 이너센해 보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게 아닌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 거고 어떤 죽음을 당하실 건지를 미리 내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는 거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을 잡을 때요, 양은 소리를 안 내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소리 낼 것 같죠? 양은 찍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린 양처럼 잡혀가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에 등장하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듯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듯이, 죽음의 영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건너뛰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피를 흘려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실 터인데, 그 피는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새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역사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해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구원의 교리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 특별히 신약이라고 하는 책,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참 숭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의 거장이고 인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힌두교를 선택했던 것이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삶을 따라가기 원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요즘처럼 좀 이렇게 통합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너무 건방진 주장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장하면 당신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길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이집트를 덮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길만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틀의 좌우에 그리고 위에 발라놓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기준은 그 문설주 좌우와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9가지 재앙이 임해왔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집트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보내십시오. 나라가 진짜 뱅크럽이 될 것 같습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집트는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임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갈까? 내 목숨처럼 소중한 자식인데 내가 얘를 데리고 어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산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없었을까요? 과연 그 행동으로 하나만으로 내 자식이 보호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보호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비웃지는 않았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는 사람들을 보고 너네 뭐하니? 이거 안 발라놓으면 오늘 죽음의 영이 우리 집에 온대. 야, 인생은 다 한 번은 가는 거야. 얘기하면서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아 놓았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쉬운 거야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구원은 불가능하리만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쉬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구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너희 크리스천들, 너희 사는 거 보면 우리랑 사는 거랑 비슷한데 그럼 너희는 구원받고 우리랑 똑같이 갈 때 가고 우리랑 똑같이 할 짓 다 하는데 너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아니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무슨 논리고 그게 무슨 궤변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성품,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관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구원이 비논리적이고 비지성적이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는 너무 간단한 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자 안 했던 것이 사실은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플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철학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성적인 삶을 살았던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눈을 드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어느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싶습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인데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원 확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갖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드리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 기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초청이 나갈 때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연적인 정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올까?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다른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윤리적이기도 해야 되고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 선한 성품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좀 있어야지 정말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할 때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예수를 믿기 원했던 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평생 다니셨던 분들, 여러분은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6월절의 모습은 8절과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11절) 말씀인데요.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틀에다 발라두고 그 고기를 통으로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는데 금방 여행길에 오를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6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보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양을 통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냥 날로 먹었을 때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불을 지나가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실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쓴나물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고통의 삶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또 무교복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은 항상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누룩을 뺀 무교목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요소, 이집트의 요소가 빠져버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하고 싶은 그 6월절의 레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죄악된 땅, 고통의 땅, 이집트를 망설임 없이 단번에 떠나버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떠나거라 하겠으면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지도 않은데 그냥 해먹고 떠나라고 그러겠어요. 요리를 해먹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에 통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머리도 뭐 다 뼈도 꺾지 않고 그냥 다 거기서 구워서 먹고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보면 망설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저함이 많으면 은혜가 바람처럼 새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생각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잔인한 책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너무 잔인한 타이틀이죠. 사실 원래 책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책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라는 제목입니다.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근데 한국말로는 너무 잔인하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아침 큐티 안 하면 아침 안 먹는다. 배에 살이 많이 올라와서 나는 저녁식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야지. 교회에 좀 더 인볼브 해야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믿음이 뭐냐? 떠오르는 감동이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할 때 그 노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나가더래요. 그때 셀폰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회복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멘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니까 내가 너무 불편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시험에 들어서 막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그 교회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공중전화에 가서 줄을 쫙 서 있더래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한다고 전화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야지. 감동이 드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설교를 듣다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고 헌금 안 했던 사람이 저 뒤에 가서 막 헌금하고 설교 듣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올라가가지고 나 교사 할래요 라고 얘기하고 설교 듣다가 막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상한 점심 뭐 먹을래? 어디 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영적인 결단을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교회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6월절에서 보아야 되는
영적인 레슨은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단번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영적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분도, 아무리 일을 크게 하는 분도 그 사람들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크신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작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작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로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설이지 않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2절 말씀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마지막 레슨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자,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리셨어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달력을 보면 이게 농사와 관련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추수 때를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고대 근동아시아의 나라들이 많이 있을 때요. 저는 이번에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처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언제 창조하셨을까? 라는 걸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결론은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 논리를 따라가면 뭐냐면, 이 아담과 이브 하와 시대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열매들을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언제 열리냐 말이죠. 열매가 이미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책정하실 때가 언제냐면 아마 요즘 달력으로 보면 3월달, 4월 봄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을 당신의 삶의 첫 시기로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시작을 6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레슨이 거기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근본은 어디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와의 계획과 우리의 꿈은 다 어디로 집중되고 있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내 비전입니다. 내 꿈입니다. 나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인간들은 다 어떤 달력을 따라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몸과 육신에 대한 것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사건을 1년의 근본으로 삼고 첫 출발로 삼고 다시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구원의 사건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주인공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도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도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런 불평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물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먹는구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을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수박 먹고 싶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지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고기 먹겠다고, 수박 먹겠다고, 마늘 먹겠다고, 부추 먹겠다고 불평하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며야 되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새로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서울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셨지만 목사님, 제가 믿음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오늘 만약 그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목사님, 내가 오늘 그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여러분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해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생명 있는 백성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